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섭리 두 번째 시간인데 페이지로는 64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디 범위를 보는지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신학의 분류 중에 신론을 배우는 것이고요. 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 가운데 있어서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섭리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섭리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0페이지 섭리의 첫 번째 부분 1절, 2절, 3절 했는데 잠깐만 보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빠지셨던 분도 있고 잊으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섭리 첫 번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범위, 그리고 모든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시도록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편에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1원인, 먼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불변하고 오류 없는 그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원인, 제2원인의 그 영향력을 미쳐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연적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방법이 되어 있고, 또 62페이지 보시면 3절에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통상적인 수단으로도 쓰시지만 수단도 초월하시고 또 수단을 거슬러서 기뻐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도 초월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64페이지, 이제 섭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 4절과 5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는 방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스려서 섭리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선 64페이지에 있는 4절 말씀, 4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불가해한 지혜와 무한한 선이 그의 섭리에 널리 나타나심으로 심지어 첫번 타락과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에까지 섭리가 미치는데 단지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법으로 그것들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것에 관여하신다. 그러나 그것들의 죄는 단지 피조물들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도 죄의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4절에서 또 길게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주 14번에 되어 있는 내용들 먼저 볼 텐데, 14번에 있는 내용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첫번 타락과 천사들,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선은 그것을 안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타락, 천사, 모든 죄까지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 볼 텐데, 각주 14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각주로 달아놨는데, 우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죄를, 극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죄잖아요. 그 죄인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섭리하셨다. 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의 병정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 죄까지도 예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예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타남으로 죄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죄를 통하여서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까지도 섭리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젖어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주 보시면 창세기 45장 4절 5절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부분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셨는가,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섭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고 요셉의 그 고백 속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탕명을 다 구하려고 나를 그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인데 당신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모두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23절의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에서 이 표현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말씀일기 부분에 따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반란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서 도피할 때 누구를 만나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죠?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욕하고 저주를 하고 돌 던질 때 그 다윗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걸 뭐라고 말했죠? 혹시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 옆에 있는 그 요압이 아비새가 그랬나요? 죽이겠다고 저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여기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선지자가 거짓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 거짓 그런 것도 이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조차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셔서 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완악하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 완악한 것들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쓰신 거죠. 그런 수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심지어 인류의 모든 죄, 어떤 죄가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안 다스리는 것이 없다. 크고 작은 것 했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각주 15번에 보면 섭리가 그렇게 미치는데 단지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번역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의역을 하면 직역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번역이 되는데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에 또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허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뒤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허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까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도 그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케 하셨다, 강팍케 하셨다. 이 표현은 그 타락한 대로 그대로 방임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가 심한 재앙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죠. 방치, 강팍케 하도록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사도행전 1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태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대로 그냥 죄 짓고 살도록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록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방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신 것입니다. 죄를 그냥 짓도록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셨다,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런 방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뒤의 것을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무엇이냐? 16번 보시면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시면서 방임도 하시고 그냥 허용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극하신 지혜, 지극하신 능력으로 제한도 하신다. 허용도 하시고 방임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제한하시고 막으시는 내용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 개 있지만 우리 16번 각주 시편 76편과 76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시편 76편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하나를 딱 떼어서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화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여운 것, 화가 났고 노였고 분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화가 났었던 그런 것들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을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도 하신다. 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죠. 네? 네. 완전히 못 고치게. 네. 네, 네. 네, 네. 네. 그쵸. 네. 그쵸. 그런 버릇은 완전히는 못 고쳐도.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지만, 네.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게 남는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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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극심하게 변화돼서 많이 바뀐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안 좋은 부패성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해도 그런 부패성들과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들이 드러나고 습관들이 드러나고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줄여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극심하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없어지고 천천히 이제 없어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 성화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감화되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습관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줄여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변화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극심하게 변환된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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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 남아 있는데, 네. 아, 그런 부분이 됐어요. 네. 아, 완전히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아, 네. 그렇죠. 회심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회심해서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어서 옛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 수준이 차이가 다 나요. 네, 그거 아니고. 성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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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회심을 할지라도 성격이나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바뀌어 가겠죠. 예. 아예 안 변한다고요? 성격이 아예 안 변한다고요? 아예 안 변하진 않을 텐데. 네. 네? 잘 못 들었는데.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아, 예. 그렇죠.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변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고, 천천히 모습이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죄된 습성들, 잘못된 성격이나 인품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확 변하기도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오랫동안 생활되었던 습관들은 한 번에 복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 핵심은 하나님께서 못하시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신다. 못하시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나가시는 방편을 쓰기 때문에 하시지만, 일반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천천한 기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훈련되게 하시는 방편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신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7번 각주를 보시면, 그리고 다른 한편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법으로 그것들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것에 관여하신다. 그렇게 죄에서도 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시지만, 또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스리신다. 이제 핵심은 여기서 17번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각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각주 17번의 첫 번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냥 우연히 돼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 이렇게, 총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당신들이 악을 행해서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악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는가?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을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다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들이 있는가? 이사야 10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여기서 내가 그를 보내어라고 할 때 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어 할 때 그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뜻,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습니다. 이 아수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수르는 그냥 좀 만만하게 생긴 나라, 자기보다 힘이 좀 없는 나라 다 쳐서 그냥 자기 수하에 들여놓고 많은 것을 약탈하고 약취하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나라의 그냥 강성함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어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용해서 목적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괴하고 멸절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한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악을 행하며 여러 가지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거룩하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인데 그럼 뒷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12절 이어지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예, 그렇게 아수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나라로 파괴해서 멸절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다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신다? 예,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한 그 도구로 경건하지 않은 나라의 도구, 심판하는 도구로 쓴 후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나라, 완악한 나라도 도구로 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스리시고 관하시고 명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각주 18번을 보면 그러나 그것들의 죄는 단지 피조물들에게서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도 죄의 승인자도 아니시고 그렇게 될 수 없다. 늘 이렇게 같이 이 구절이 계속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러면 자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죄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죄의 승인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죄의 조성자도 승인자도 아니다. 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최초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 악했느냐?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이 들어온 것이지, 죄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죠?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욕심들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원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너희들 그 죄된 그 마음 속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그냥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 그 윗절을 같이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는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막 핍박하고 어머니의 아들, 이복 형제를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잠잠하였다고 해서 네가 나를 같은 줄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나에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서 네가 갖고 있는 죄를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린다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13절, 14절, 그리고 17절에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죄를 주셨다. 죄 빠지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여기서 유혹하지 않는다.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테스트는 하십니다. 물론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 그리고 죄 짓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원인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섭리하지 않으신 노는 것이 그렇게 권위를 조성자나 승인자나 이렇게 돌리지 말라. 자기에게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띄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온갖 좋은 것, 모든 선물, 온전한 선물 다 어디서 오는가?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만 해주고 또 말 안 듣고 배반하면 확 돌아서는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항상 일양 미쁘신 분이시다.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아한 선물,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조성자, 죄의 승인자 이렇게 원인을 돌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것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죄를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 이해가, 여기 있는 내용만 설명해 드리니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죄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죄까지도 잠깐 다 섭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다 죄까지도 다 이렇게 다스리는데 왜 조성자가 아니고 섭리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를 설명해 드린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이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그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악한, 그 성질, 그 태도,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도 이용하신다. 또 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린다고 하셨지 않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타락한 인간들의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터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짓는 거, 죄를 짓는 거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죄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계속적으로 짓는 것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컨트롤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죄조차도 이용하셔서 수단을 이용하셔서 통치하셔서 다스리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고 그걸 지었다, 죄를 만드셨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다.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 것이지 사람들이 죄 짓도록 이렇게 한 것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마음 결론이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대로신데 죄까지도 사람들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컨트롤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선하신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딱 그죠? 죄도 이제 주물딱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조성자다, 죄의 승인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니까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도 내게서 선한 것이 낫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죄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어떤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다. 이렇게. 네, 잘 보여야죠. 네, 잘 보여야죠. 잘 보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5절 옆에 계속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5절 옆에 계속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친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범했던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 속에 잠재 있는 부패성의 힘과 그들 마음의 거짓됨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에게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계속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미래의 죄를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경성하도록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예, 요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 이은승 원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무엇이냐? 잘 보이면 됩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이 겸손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경성하도록 하는 거 한마디로 정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예, 이 목적들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잘 보이게 하려고. 하나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게 하려고 하신 것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낼까요? 좀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친자녀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그 마음의 부패성에 잠시 내버려 두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5절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 그것이 유혹에 빠지도록 욕심에 자신의 그 부패된 본성들을 점점 긁어내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어떤 것을 두고 죄에 빠지다 이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두시는 것인데 그 시험은 무엇이냐? 그 시험은 더욱더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 템프테이션이나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이 없어서 시험, 우리 학창시절 다 겪어봤잖아요. 쪽지 시험도 보고 월말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 자꾸 보잖아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왜 그걸 자꾸 시험 보는 거죠? 너 시험 들어가지고 너 대학 포기하라고 이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험, 그렇죠. 더 잘 보라고.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잖아요. 시험이라도 자꾸 좀 간단한 시간에 쪽지 테스트라도 봐야지 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성령적이 향상되니까. 자기 부족한 부분을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요거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시험 있는 거지. 아, 시험 보니까 아, 난 대학 못 가는구나. 좌절해야지. 아, 이렇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패성에 잠시 내버려 두도록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허락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은 이전에 범했던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 속에 잠재 있는 부패성의 힘과 그들 마음의 거짓됨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아, 내가 아직 여전히 부패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목적이 나는 그럼 하나님 버려야 돼, 하나님 싫어,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 아닌가요? 어떤 상이요? 시험을 통과해서 상 받는 거. 어떤 상을 받아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 상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상을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이 무엇인지 천국에서 받을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네,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물질에 먹히고 자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테스트의 상인지 아, 그것은, 네, 그렇게 흔히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부유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 가난한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말씀해도 될까요? 계속 이렇게 끊어지고 자꾸 이러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것으로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좋은 것, 좋은 은사, 모든 선물 다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재물의 복 이런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지금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런 복 받았는가? 재물의 복 받았는가? 권력의 복 받았는가? 그렇지 않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 복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냥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에게 그런 많은 부를 줬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오든지 말든 상관없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많은 물질의 부는 오히려 타락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선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복을 받고 상 받았다, 복 받았다, 상급으로 받았다 라는 것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도 쭉 읽었지만 또 상에 대해서 쭉 읽어봤지만 천국에서 상 받는데 어떤 상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큰 걸 주는지 자동차를 큰 걸 주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끝이야. 하나님은 밤새도록 영원토록 그냥 찬송만 해.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5장 1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희 지극히 무슨 상급?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 제일 좋은 상급이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큰 상급이고 저에게는 그건 조그만 상급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겨질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말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게 기대했던 상이 아니야. 나는 아파트 큰 거, 너는 땅 넓은 거, 좋은 무엇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완전히 큰 기쁨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신 것,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악까지도 사용해서 택하신 백성을 가장 필요한 길이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만 믿고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하나님 본 사람의 기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 아픔과 고통, 슬픔, 그것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먹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아는 것,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상태에서 주님을 뵀을 때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 보석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어떤 세상 물질적인 것을 줘봐. 그것은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편안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처음엔 잘 좋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저쪽 아파트 더 좋구나 하고 아쉽잖아요. 다 편안한 것들 뿐입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쇠퇴되고 쇠락되고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시다. 뭔가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기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아픔과 슬픔, 어려움에서도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뵀을 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뵀을 때 그 상급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뭐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냥 믿고만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냥 교회당에 계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 감격, 그 감사, 느낌,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구원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났을 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 예배, 하늘 예배가 나오는데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가 맨날 찬송 부르면서 하는 얘기도 하는데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지금 24장로들이 우리 오집사님 누구죠? 여기 장로님 계시고 예? 예, 잘 배우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는지 잘 말씀하셨고 24장로들이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여기 장로 되셔야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명 또 신약의 12명 예, 하나님의 택하신 12지파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도 12명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신구약 성도들 전체가 무엇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드린다.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 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어떠한 관도 영광도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건 아니구나. 나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라고 해서 칭찬해 주시고 많은 상급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내가 갖고 있는 그것조차 내가 받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구나.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구나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습입니다. 아, 나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도 그 내가 잘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 영광을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 오늘 섭리가 그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들이 악까지도 죄까지도 다 사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셨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훗날 연세가 신앙을 연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기라고 하셨구나를 나중에 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잘 몰랐을지라도 몰랐던 것도 천국에 가면 다 안다고요. 천국에 가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알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물,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방편 중에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둘 수도 있고 부패성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도 하는데 그것도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알라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라고, 너 뭐 한다고 하는 것 정말 너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욕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경성하도록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를 통하여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각주 19번에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각주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 이번 주에 읽게 되는 그 내용들인데 다윗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잘못하게 해서 교만케 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그 왕의 모습이 히스기야인데 물론 선한 것들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교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과 3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보려고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바벨론 방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보려고 했을 때 교만하여서 자신의 보물창고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스기야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교만했던 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요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많은 했잖아요. 많은 일들하고 많은 복음 사역을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 성경도 많이 기록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고 어떻게 했었는가? 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런가? 그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 사탄의 사자를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67페이지에 이해를 위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는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예,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섭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들어가면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죄를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도록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까지 미친다라고 신앙 고백서에 되어 있고요. 또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예, 피조물들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빛 자체이기 때문에 이 빛,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죄는 그 스스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는 부패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패성과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는 것이다. 피조물, 사람들이나 천사들로부터 계속 난다라는 것이고요. 3번,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도 승인자도 아니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났다. 부패된 마음속에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드러내실 뿐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고 승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컨트롤하신다. 조정하신다.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쓰시는 것이지 죄를 만드신 분도 또 승인하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원인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마음의 부패성에 잠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 부패성들을 잠시 내버려 두시고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보여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성화돼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성도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번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질문을 제가 해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당장에 어렵고 힘든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환난, 핍박, 어려움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평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안락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평안하게 내 맘대로 내 뜻 이루고 더 먹고 더 놀고 더 쉬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성도를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때문에 낭만과 좌절에 있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남보다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갖고 있는 성도는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야지만 찬송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부족하고 없어도 몸이 불편할지라도 아플지라도 하나님과 나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들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2번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셨다면 언젠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교제여서 많은 분들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도 있고 물론 여기 좋은 것들만 말하시면 좋겠지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한 대 맞았을 때 이렇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편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잘 못 살고 있을 때 맞은 적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소그룹 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섭리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들이 제한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완악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욱더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과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풍성히 겸할 수 있는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교회의 참 모습들을 더욱더 힘써 찾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지체들 싸우니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로서 마음을 풀며 또 서로 힘든 것들, 또 기쁜 것들 함께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